아라비아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화살입니다. 화살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화살이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데,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입니다. 이미 살아온 삶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미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두 번째가 바로 과거의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황금과 같은 기가 막힌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걸 잡은 사람이 있고 못 잡은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균등하게 누구에게든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뱉은 말, 언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아야지. 아이고 쏟아진 물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듯이 한번 내뱉은 말, 한번 말한 거, 잘못 얘기한 거, 아쉬운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말,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입니다. 오늘도 말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여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뭐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칼과 창과 돈 이런 것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고 죽는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혀, 말로 인해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씀이 되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살기도 하고 죽는 것이 말인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은 말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용기 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차단하고 막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우리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바뀌려면 말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되죠. 상대방과 관계를 잘못 맺으려면 간단해요. 안 좋게 얘기하면 됩니다. 난 너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는 그냥 나빠지는 겁니다. 나 너 좋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무나 좋아,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행복해, 그런 말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건 더 이상한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하루 동안에 보통 25,000 단어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25,000 단어.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더 많겠죠. 여자들은 3만 단어를 얘기하는데 제가 통계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5만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남자, 여자들의 이 언어가 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하는 그 말을 1년 동안 다 모아놓으면 400페이지, 여러분 책 한 권이 보통 200~300페이지인데 400페이지면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두꺼운 400페이지 분량을 책을 1년 동안 132권이나 출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걸로요? 저와 여러분이 말한 걸로 인해서. 아유, 책 많이 쓰셨네요. 아유, 저 책 쓴 일이 없는데요.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1년 동안 모아놓으면 400페이지 분량의 132권의 책을 쓰고 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한 엄청난 분량의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느냐 한번 따져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듯이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좋은 씨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좋은 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광도래 교회는 말이 씨가 되는데 좋은 씨가 되어서 이 주변에 많은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언어에는,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언어의 능력은 유일하게도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고양이, 개, 또 뭐 소나 말, 모든 동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유일한 피조물들 중에서 이 언어의 축복, 능력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은 언어의 중추 신경이 인간의 신경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연구한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대학교의 서노다 교수님은 미국인의 창의력이 뛰어나고 일본인들이 모방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영어와 일본어의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언어, 말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로 우리 삶을, 우리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저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 하지 말고 내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 세 번째,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의 구역 공동체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비즈니스, 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삶에 큰 도움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무릇 더러운 말은 뭐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이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말, 거짓말, 헛소문, 영성적이 아닌 말, 이런 말은 덕이 되지 못하므로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이런 말을 아직 하는 걸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말을 들려올 때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려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더러운 말, 헛소문, 영성적이 아닌 말, 남에게 비판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 앞으로 이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마음의 하수구이고, 우리의 입은 우리 마음의 하수구이고, 말은 우리의 배설물이다. 그렇죠. 우리 입으로, 하수구로 무엇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갈 때는 들어온 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들어온 게 나갈 리는 없죠, 여러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수박씨를 안 심었는데 수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수박을 따먹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 수박을 먹고 거기 가서 볼일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났어요? 수박이 난 거예요. 우리가 먼 길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 35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로망이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야, 내가 사는 동안에 크루즈 여행 한번 하고 죽을까? 못하고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야, 크루즈 여행 한번 해봐야지. 근데 크루즈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배가 5,000명 이상 타는 배인데 얼마나 큰 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가 2,300석인데 5,000여 명이 타려면 배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전 신광두레 교회가 처음에는 어떤 교회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조감도를 봤더니 이 방주 모양으로, 배 모양으로 이걸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배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이 엄청난 배가 기름,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걸로 가는 줄 알았더니 요만한 키 하나로 그 엄청난 5,000명이 타고 다니는 크루즈배를 이리로 보내고도 저리로 보내기도 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배도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 50년, 60년, 뭐 80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언어 생활, 말은 그 성도를 간음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헛소문도 퍼뜨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대충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풍겨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나무는 각각 그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뭐에서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할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배나무는 배를 맺어야 됩니다. 사과나무에 살구가 달렸다, 그건 잘못된 나무입니다. 배나무에 앵두가 열렸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는 가득한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분이 말한 걸 들어보면은, 아,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분을 주도하고 있구나,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아닌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말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광들의 교회거든 먹은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선한 말을 해라. 자,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말입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입니다.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유력한 약입니다. 한약, 양약 다 들이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용기가 나고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같이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을 위로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위로합시다. 네, 째려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웃으시면서 해야죠. 당신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1년에 우리 주변에서 자살하는 분이 15,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일부예요. 유명한 분들만 매스컴에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아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격려,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공동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아버지가 60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60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60에 돌아갔으면 나도 60밖에 못 산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60에 죽었으니 나도 60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60에 죽었어도 나는 60에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죽는다 그러면 그대로 죽는다. 이제부터는 말을 바꾸라. 나는 60에 죽지 않고 더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라고 말을 바꾸고 순종했더니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60이 훨씬 지났는데도. 근데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난 60에 죽을 거야. 60에 늘 입에 60에 달고 다녔어요. 실제 60에 된 그 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 머리는 우리 언어에 따라서 98%가 좌우되고 움직인다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평화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세 번째는 뭔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율법주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는 은혜라고 불리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입에 은혜라는 말이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늘 따라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말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하고 조절하는 그 키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은혜의 말을 원하시고 서로가 은혜의 말을 전달할 때에 서로의 말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은 은혜의 공동체의 얼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집사님 보면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누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너무 넘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 오겠어요? 다른 분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중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설교 하나 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은혜를 안 받았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면 나중에 또 은혜가 돼요. 꼭 그렇게 하라는 저보고 바로 나가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알아서 하시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위로되고 격려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실제로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제가 요즘 은혜라는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다니는데,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또 앞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내 말대로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14장 28절에도 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얼마나 그대로 행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의 재소자들이 있는 그 감옥에서 빌 글라드가 늘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 재소자의 90%가 다 보면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소자들을 전도하는 그 전도자가 가서 알아본 결과 그 제소자들의 90%가 다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느냐? 너 같은 인간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이 말을 계속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실천해 그냥 교도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 결국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너같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너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이니 자녀이니 너는 잘 될 거야. 분명히 너는 삶이 바뀔 거야. 너는 지금은 이렇게 힘든 게 나를 아프게 하지만 앞으로는 너는 크게 쓰임받을 거야.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응답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대로 민수기 1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그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스러운 말을 하면 그 원망은 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핵 환자 중에 김종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결핵 환자 그 삶에 같이 공동체로 있다 보니까 이분이 책을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결핵으로 죽음의 병동에 들어갔더니 모두가 다 죽는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다 왜 내가 이런 결핵에 걸렸냐? 다 원망하던 분들이 그대로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종진 박사님은 거기 들어가서 원망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결핵으로 죽을 바에 다른 사람 섬기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결핵 환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새 결핵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는데, 수학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두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하나 크게 내고 한 부류 또 한 부류 서로 말을 다르게 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하나 딱 내놓고 첫 번째 부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의 머리로는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워. 다 풀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자, 한번 풀어봐 하고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문제를 내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기 어려운 문제야. 아마 너희들 택도 없을 거야. 풀기 힘들 거야. 그러나 한번 풀어봐. 아인슈타인도 못 푸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줬는데 놀랍게도 문제지를 다 거두어 보니까 너희들은 이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은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인슈타인도 못 푸는 문제야. 한 명도 풀기 힘들걸. 놀랍게도 한 사람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 두레 교회 교우들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살아있는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다. 성령님이 춤추는 교회다. 거기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실제로 그런데도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말, 그 말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